오늘의 말씀은 그리 길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비유의 말씀을 세 가지나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배경이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물은 내용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세례 요한 광야에 살았다 그랬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그러니까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처럼 금식도 자주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 절대 쉬운 일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금식을 하라고 했냐?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사실 없어요. 성경에 금식을 하라고 명한 것은 1년에 하루입니다.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날만큼은 구약 말씀에 율법에 온 백성이 하루 종일 금식을 하도록 명령했는데 그렇게 일주일에 2번이다. 자주 금식하라고 한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의 열심히 특심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금식하는 날을 정해서 예수님 때에는 이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많은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이것은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봤다기보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좀 비난하고 공격하는 질문이에요. 금식을 좀 해야지 왜 제자들 교육을 그렇게 시킵니까? 제자들을 나무라는 것이겠어요? 당신은 왜 제자들 교육을 그 정도밖에 못 시키느냐? 왜 금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 물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 비유로 대답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19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무슨 답변인가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신 거예요. 지금은 잔치 중이야. 금식할 때가 아니야. 금식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잘 먹고 마시는 잔치 기간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중에 2번 금식하는 날이 돌아올 것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예외로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잔치에 가서 신랑 즐겁게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함께 분위기를 맞춰줘야지 결혼잔치에 가서 나는 금식하는 날이야 그러고 뒤로 빠지는 것,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금식을 하던 사람들도 결혼잔치 기간에는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동안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적인 행동 금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기다리던 분이 오신 거예요. 주인공이 등장했고 잔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그 잔치를 즐길 때라는 거죠. 왜 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지금은 잔치 기간이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나와 함께 기뻐할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모르고 질문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복음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는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데 세리였던 레위를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비난하던 사람을 제자로 불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레위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레위만이 아니라 레위의 친구 세리들, 또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던 모든 죄인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어요. 예수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나는 의사로 왔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얼마나 기쁜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기 때문에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근데 그 내막을 모르니까,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21절에 나와 있는 생배 조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자, 요즘에는 옷이 낡아서 덧대서 깁는다 그러죠. 기워 입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멀쩡한 옷도 찢어서는 입어도 기워서는 잘 입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흔히 볼 수 있었죠. 좀 오래 입어서 헤어져서 구멍이 나면은 다른 천을 갖다가 덧대서 기워서 입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옷감이 그렇잖아요.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좀 줄어듭니다. 요즘 옷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 많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낡은 옷은 줄어드는데 이제 헤어졌어요. 거기 덧대서 그것을 입어야 되는데 새 천을 갖다 대면 새 천은 그때부터 이제는 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줄어들면서 더 이상 줄어들 여지가 없는 헌 옷, 그것을 끌어당겨서 다 옷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헌 옷을 기워서 입을 때에는 헌 옷감을 대고 기워야지 새 옷감을 대지 않는다, 그 말씀이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포도주를 담아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지 헌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발효식품들이 있습니다. 발효식품을 저장할 때 요즘 많이 사용하는 페트병에 넣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그대로 두면 간혹 터집니다. 뚜껑이 천장을 향해서 날아가면서 안에 있던 내용물이 온 집안에 튀어서 그야말로 아주 청소할 일이 많아지게 되죠. 다름이 아니라 이 발효하면서 부피가 팽창되기 때문에 그래요. 새 포도주를 담으면 그때부터 포도주는 발효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새 부대에 넣어두면 부피가 팽창할 때 새 가죽 부대는 좀 늘어날 수 있는 신축성이 있어요. 늘어나기 때문에 포도주가 팽창하는 것을 그대로 흡수해서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근데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낡은 부대는 이미 한번 새 포도주를 담았다가 늘어날 만큼 최대한 늘어난 상태겠죠. 더 이상 늘어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가 발효할 때 그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뭔가요? 낡은 것은 새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시대가 달라졌다. 작고 낡은 생각으로, 고리타분한 생각으로 새로운 것을 평가하지 마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명절 풍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거 여러분도 좀 느끼실 거예요. 명절이 되면 해외로 나가는 사람도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명절이 되면은 며느리 혼자 도맡아서 하던 일들 이제는 가족이 나눠서 하고요. 남자들이 그 일을 같이 하는 것 그리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점점 더 명절을 간편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 거예요. 점점 더 이러한 변화는 계속될 겁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 변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따라가 줘야 돼요. 시대가 변하는데 난 과거의 생각을 그대로 고집하면서 옛날이 좋았다, 옛날 방식이 좋았다 이러고 있으면 본인도 힘들고 본인 때문에 주변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시대가 됐습니다.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가 펼쳐지게 됐어요. 그런데 과거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들이대니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새 시대에 맞게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혼란이 오고 시험에 드는 것이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하라고 한 거죠. 하지 말라 한 것도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있고요. 다 세봤습니다. 하라고 한 게 도대체 몇 가지일까? 지키려면 좀 알아야죠. 다 세봤더니 248개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걸 또 세봤더니 건 더 많아요. 365개예요. 합하면 613개입니다. 이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암송시키는 거예요. 이건 해야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자꾸 말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뭔가 말씀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이고 짐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이 사실은 1차적으로 율법의 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율법대로 준행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굉장한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쉼이 무엇인가요? 율법의 시대는 억지로 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친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 그대로 사는 것은 그들에겐 짐이고 힘든 일이었죠. 여러분, 내가 힘든 것을 하면 어떻습니까?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해냈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하는 것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들죠? 저 사람 왜 안 하는 거야? 나는 하는데, 힘들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눈에 거슬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당신의 제 아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 그 배경에는 우리는 금식하느라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잔치하고 다니거든요. 배가 아픈 거예요. 좀 금식을 같이 했으면, 너희들도 좀 나 힘든 거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눈에 거슬렀던 것입니다. 지키려면은, 어려운 것을 지키려면 힘들죠. 근데 그것을 또 지켜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굉장히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대견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힘들게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지켜낼 때는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남들이 다 보는 장소에서 서서 기도를 합니다. 고개를 하늘로 들고 기도해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나는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자, 그런 죄인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처럼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 좋죠.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 11조를 드린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우월의식을 가지고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죄 지은 게 많은 것을 자기도 아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세리의 모습을 칭찬하셨어요. 무슨 말인가요? 세리처럼 죄 지으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의 자세는 세리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도 하나님에 맞게, 기준에 맞게 우리가 다 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늘 죄인의 심정으로 나는 부족합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서야 되는데,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과거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요. 은혜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은혜의 시대, 과거 율법은 돌에 새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이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율법을 지키는, 짐이기 때문에, 부담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 이러한 자세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키는 시대가 은혜의 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일날 교회 안 하고 놀러 가다가 무슨 일 나지?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오는 게 굉장한 부담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와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날 이만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당연히 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 드려야지.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헌금을 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이거 헌금 제대로 안 했다가 또 재정상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채워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재 신앙생활이 즐겁고 감사한가요? 내가 많이 수고한다 할지라도 늘 기쁨으로 여러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면, 다른 사람을 볼 때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이 자꾸 눈에 거슬린다면, 그것은 뭐예요?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부대가 터지려고 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예수님 그 말씀이죠. 그건 뭐예요? 우리가 새 부대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새 포도주예요. 부대는 우리인데,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그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려면 우리가 새로운 부대가 돼야 돼. 근데 이 새로운 부대 어느 정도 새로워져야 되는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예요. 우리말은 다 새라는 단어가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 복음서가 쓰여진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새 포도주 할 때는 네오스 그랬고요. 새 부대 할 때는 카이노스. 네오스 포도주는 카이노스 부대에 담아라. 이 카이노스란 말은 질적으로 완전히 바뀐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거듭나지 않고는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담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고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를 제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 부대신가요?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새 부대인가 헌 부대인가?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요?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주님의 빛 비추게. 주님이 빛이세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내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여전히 헌 부대라면 부대가 터져버리지 주님의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 원하는 한 가지가 여러분 무엇인가요? 포도주에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을 세우고 예수를 제대로 담고 있으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부대인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는 내가 새 부대가 돼서 포도주이신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서 맛있는 포도주로 발효되는 거죠. 그럼 내 인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부대신가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새 부대인지 헌 부대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점검하는가 방법이 있어요.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뭐냐? 그렇죠? 기뻐하는 삶이고요. 감사하는 삶입니다. 기뻐할 만한 상황이 돼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새 포도주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바울처럼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새 포도주로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새 부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시고 살면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살면서 예수 믿는 자로 살면서 삶 가운데 기쁨이 있나 늘 감사함이 있나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 부대이고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런 말도 사람들 종종 하더라고요. 뭐 웃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대가 자꾸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해야죠. 주님 나를 새 부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십시오. 새 포도 주신 예수님을 잘 담고 그분의 향기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복음의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잔치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지금 우리는 잔치 중이야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늘 잔치와 같은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입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은 늘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고 새 부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은혜의 시대를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